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냐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20절 21절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중간에는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전 정화 운동하는 얘기가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거기에 잎사귀는 무성하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있을까 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더라? 저주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저주했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그 1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 19절에 보면은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뭐요? 이제 열매를 사람들이 먹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시할 것은 뭐냐면은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무화과 열매를 맺히지 아니할 때인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 없다고 저주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기서 이건 난해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성질머리가 고약하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세계를 만들고 식물도 다 만들으셨단 말이요. 그럼 뭐 자연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열매 맺도록. 그럼 당신이 만들어 놓고 때가 아닌데도 열매 안 맺었다고 말려 죽여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도록 말씀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잘못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안 되는 얘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어떤 그 연구하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이거 안 믿어. 이거 전부 다 자기가 해놓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또 이렇게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 이건 강압적이잖아요. 이론적으로 안 맞는 얘기란 말이야. 우리 보통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설교 들으셨나요? 기억이 나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열매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실제로 열매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요걸 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문제들. 예수님의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요. 비유라도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비유한 것이 있고 퍼포먼스 하면서 비유하신 것도 있고
구약에 보면 퍼포먼스 비유 많죠. 선지자들이 거의 그렇게 현실 속에서 보여주면서 비유를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요. 이거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이 현실 역사를 비유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과정인데,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계시는 기간이 6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갈릴리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반 중에 갈릴리 사역을 하셨고 한 6개월 정도는 유대 지역 사역을 하셨어요. 유대 지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은 6일 동안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날에 이제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쭉부터 보고 마가복음 보면은 어디에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낙이 타고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도록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왕이니까 겸손한 왕이 돼가지고 어린 새끼, 짐승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짐승 새끼를 어디서 얻냐면은 벳바게란 동네, 벳바게 나옵니다. 그 다음 벳바게에 가가지고 제자들이에게 저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테니 풀어오라. 그러면 주인이 말하기를 왜 푸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옷을 까니까 예수님이 그걸 타시고 들어가신단 말이야.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고 옷을 피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 다윗의 자손이하고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환영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갔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짐승 팔고 환전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그 저녁 때가 돼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그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하룻밤을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해 가지고 예루살렘 문 앞쪽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예루살렘이 나오죠. 여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니까 잎사귀가 푸르르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뭔 나무가 있나 열매가 있나 갔더니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단 말이야. 그래서 말라 죽였는데 뭐라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그전까지는 무화과에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었는데 이제 열매 없는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열매 안 따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다 무화과하고 관계돼요. 무화과가 종류가 그 한 가지지만은 실제 열매로 이름 붙여주는 것은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3 내지 4월경에
4월경에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파괴라는 거예요. 파괴라는 열매예요. 그 통용어가 그래요. 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요. 그 옛날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이 될 때 약간 이렇게 돋아나는 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힌데 옛가지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옛가지에서. 그런데 이제 요맛한 맛 이 정도 나오는 열매. 그 맛이 별로 없는 거.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떤 거냐? 요 나무는 요런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전과예요. 그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런 열매가 맺는다고 보여주듯이 이 나무가 열매 맺습니다. 요런 열매 맺습니다 하는 전과. 그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열매가 파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열매가 나오는데 5월에서 6월경에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뭔 열매냐면요. 내가 적어놨는데 이름을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태아나. 태아나. 태아나 이렇게 한답니다. 요거는 이제 옛 가지에서 열매가 없어지고 새 가지가 요건 옛 가지에서 요건 새 가지에서 나오는 이제 새싹이 나와서 열매 맺는 열매인데 잎이 나오면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바로 어디 가냐면 8월에서 9월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화과죠. 맛있는 무화과. 이때 여기 이거 열매 맺을 때는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주님 오실 때 징조를 물었을 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씀대로 여름이 될 때 나오는 열매. 그것이 태아나예요. 태아나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 열매에서 이 열매든 떨어지는 낙과가 있어요. 낙과. 뭐예요? 떨어지는 열매죠. 그러니까 벌레 먹어가지고 익지 못하고 떨어지든지 바람 불어서 태풍 때문에 떨어지는 나무를 열매를 가지고 타크시, 타크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시란 얘기는 떨어졌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 세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무화과인데 우리는 전부 다 무화과 하면 똑같지만은 그들이 통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지역 이름과 관계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뱃박에는 어디와 관계 있냐면 파괴와 관계 있어요. 뱃은 마을이란 뜻이에요. 파괴는 무화과란 뜻입니다. 그 무화과인데 어떤 무화과? 옛 가지에서 나오는 3, 4월. 이때가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 기가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파괴인데 뱃파괴가 뭐예요? 옛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을. 이런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거기서 뭘 얻었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이 입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가지에서 나오는 무화과. 무화과는 이거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국수란 말이요. 여기까지 가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벳박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 입성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벳박에다가 왕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에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와가지고 벳박에에서 나귀 타고 왕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입성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입성하는 것. 그 에스겔서 44장 지난번에 1절 2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봤죠. 여호와께서 그 동편문으로 입성하신단 말이야. 그 왕도 왕이니까 그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전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나갔으니까 왕은 왕이 들어갔던 문이니까 닫아둘지니라. 지금 닫혀 있다 그랬죠? 성지순례 해보면 다 알아요. 닫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들어갔다, 왕이 들어갔다. 그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신 자리잖아. 그죠? 어디에서 나귀 타고? 벳박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더니 엉망진창이잖아요. 환전쟁이가 있어가지고 환전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유월절, 그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의 전을 찾도록 돼 있죠. 어느 때예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죠? 이러면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3번에 가야 되는데 6월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계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은 반세계를 내는데 그 당시 통용화폐가 은 반세 길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보통 한 데나리온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통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고 반 데나리온 값이 나는 반세계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꽃배기 받고 또 멀리 각 지역에 살던 사람 오순절 날에 보면 16개 지역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6월절 날에 다 왔던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화폐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통용화폐가. 그 가지고 와가지고 다 반세계로 바꾼데 그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뭐요? 굉장히 돈 버는 거예요. 돈 먹고 돈 장사하는 거지 뭐. 돈 바꿔주고. 거기다가 그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소도 준비하고 양도 준비하고 염소도 준비하고 비둘기도 준비하고 성전에다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도록 거기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오든 뭐 짐승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 거기서 사는데 조금 받겠어요? 많이 받죠.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 양치던 목동이었잖아요. 그거 어디요? 베델에 있었잖아. 그죠?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조금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양을 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곧 말해서 이런 절기 때 드릴 수 있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으로 치고 그렇게 다윗은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오면서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가지고 온단 말이야. 짐승을. 그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검수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하죠. 흠 있는 건 못 가지고 제물로 안 드리니까 그 터집 잡아가지고 흠이 있어. 이렇게 가지고 빠꾸시키고 어떤 거 우리가 공인한 짐승이 있어. 이거 사.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 집안들과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장사꾼이 돼버린 거야. 그래야 서로 나눠 먹는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성전은 강도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을 쫓아내고 한전하는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것을 쫓아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과 연결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2장에 보면 혼인집에 들어가셨 얘기도 있고요. 그 2장 13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죠? 그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역했던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날도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제자들이 성경에 그러면서 그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더니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났던 일이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좀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는 이 말씀만 한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늘로 보통 권세자인 것을 알려주는 역사를 하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데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는데 어린아이들 와서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죠. 그때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책망합니다. 저 소리 누구 소리인지 아냐? 메시아에게만 할 소리인데 너가 그 소리 듣고 왜 잠잠하느냐고 말하죠. 말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랍니까? 아이들이 소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들로도 소리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묻는 말씀이 그러면 너 어떤 권세 때문에 이런 짓거리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에게 무슨 권세로 하는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뭐랍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땅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뭐랍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왜 요한이 말을 안 듣고 믿지 않고 세례 받으라는데 회개 세례를 안 받았느냐 책망할 것이고 자기들 안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땅으로부터 왔다 하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데 백성들이
또 자기들을 책망하고 뭐라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원래 그 성전이 제사장들이 통용하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의롭게 만들어주고 거기다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곳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5장에 나오죠.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뭐랍니까? 내 백성을 놓으라. 저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절기를 지키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새 절기를 지키는 역사죠. 자, 그런데 그래서 호렙산까지 출애굽시켜서 올려놨는데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옮겨줬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들어서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계에다가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얘기죠. 증인되게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전하는 역사를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세계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이란 말이야.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레위가 뽑히고 레위 중에도 아론이 제사장 집안이 됐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 이사야 2장 3절인가요?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 안에서 뭐가 나온다?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 만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죄인이 와서는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무슨 소굴이 되었다? 광도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영혼을 사냥질하는 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필요하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새 성전을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옛 성전은 율법 안에 있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벳박에서 나귀 타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예루살렘을 성으로 들어가니까 백성들은 환영했지만 제사장들은 엉망이니까 그걸 책망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작정했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튿날에 어디로 가셨다? 그날에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주무시는 거야. 자,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오누이가 사는 집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지 그게 가가지고 있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어가지고 죽은 소식이 들어오죠. 그래서 죽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르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믿느냐 하고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11장 4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그래서 살린 것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이튿날에 잔치가 일어나죠. 이제 세 형제들이 잔치해가지고 예수님이 그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가지고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다? 베단이에요. 베단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요 배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벳박이 할 때 벳이 마을이죠. 배도 마을이야. 다니는 무화과인데 어떤 무화과냐면은 대안이가 좀 변해가지고 난 이름이 뭐요? 다니. 대안이가 뭐요? 베다니. 그러니까 배는 마을, 다니. 그러면 어느 무화과 나무다? 5월부터 6월까지 이제 나무가 새 가지에서 새 싹이 나와가지고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진짜 무화과로서 수확해가지고 판매하고 마시는 무화과란 말이에요. 이것을 만드는 것이 뭐야?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마을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을이 하나의 비유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요?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배고파 시장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문 앞에 딱 도착했더니 무화과가 너무 나무가 잎이 무성하단 말이야. 어느 때와 같아? 오육을 싹이 나가지고 잎사귀. 이때는 잎파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잎사귀가 없을 때요. 그럼 이때는 잎사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시절인데 여기는 무화과 예루살렘 앞에는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거 아니야. 그만큼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앞에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가 없어. 그 없은 이때 나는 열매가 파괴인데 이 파괴가 열매가 전과라 그랬죠. 나중에 열매 이런 열매 맺습니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열매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무슨 타그시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는 이건 무화과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무화과 때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 때가 이 때가 아니다 했을 때 어느 때가 아니다? 5월에 나오는 세 가지에서 나올 열매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3, 4월에 나오는 열매 파괴가 나와야 되는데 파괴도 없고 5, 6이 되어가지고 세 가지에서 새 싹이 나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면 그거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거가 없다 이 말이야. 시기적으로는 안 맞죠. 3, 4월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예루살렘 성전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다 주 70년에 다 파괴되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그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나오는 거 있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농부가 3년 동안 물을 주고 기르죠.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농부가 있다가 뽑아버리자 그랬더니 주인이여 한 해만 참아주소서. 내가 도랑을 치고 거름을 주어서 열리면 다행이지만 안 열리면 그때 뽑으소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예요. 원래 포도나무는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포도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농장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농장이에요. 자, 그런 다음부터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하늘나라 천국 농장에
포도나무가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나 내게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맺을 수 없으니까 찍어 버려서 마른 것을 사람들이 주워다 불사른다 하면서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맺히는 열매지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는데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이거 교회예요. 이해가 됐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신랑과 신부를 하면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21장에는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구약 때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주인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복음이죠.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천국의 나라를 세우는, 하늘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에다가 누구를 심어놨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부터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 얻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성전이 타락하니까 같이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백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오시는 이어 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환영했지만은 결국 가서 예수님이 정죄받고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저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죽이소서 십자가에 다소서 했잖아요. 백성들이. 결국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많은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뭐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손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정도로 가시는 거예요. 왕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을 배신해버렸단 말이야. 그 결과가 큰 환란으로 올 것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너 평화의 때를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우셨던 흔적이 나오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타락해버리니까, 성전이 강도의 구르러 나오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강도 같은 짓거리를 다 그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 망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거리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알려주었잖아요. 그만큼 3년 동안이나 고이 길렀단 말이야. 그래도 백성들이 듣고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만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단 말이요. 썩지 아니할 양식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백성들은 안 믿었단 말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쫓아다녔지. 치료하는 것만 위해서 쫓아다녔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죄받으니까 죽이소서. 왜? 이스라엘이 왕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건 형편없는 분으로 보이니까 죽여버리라고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잘 길렀는데 안 되니까
주인이 있다가 뽑자 하니까 농부가 1년만 더 참아주소서. 그때 뽑으려. 그래서 6개월 더 유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3년 갈릴리 사역하고 유대 6개월을 다니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결국 가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됐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만들기를 원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다가 말고 가데스 바나에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요? 12명의 정탐꾼을 시켜가지고 저 가나안 땅 정탐하고자 가서 12 정탐꾼이 와가지고 40일 만에 보고한 것이 요수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전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다. 적과 꾸려는 땅이다. 그런데 10 정탐꾼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그들이 안악자손같이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러면서 백성들을 충동하죠. 충동해가지고 그들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8장 14절에 나온 얘기.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세들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렇게 3년 반 동안에 길러놨지만은 결국 가서는 어떻게 했다? 성전이 타락해 버리니까 강도 짓거리를 하니까 전부 다 강도 짓거리 한다는 거죠. 자기 욕심만 차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성전도 해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189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에 나라 없는 백성이 방황하는 백성이 되어 있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 수상 발포가 이스라엘 독립 선포하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베어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되면 인자가 오리라. 이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그때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율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귀중한 얘기예요. 이것이 지역과 같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비유도 좀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가졌어요. 부활이요 생명신 주의 복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가졌다고 우리는 이제 괜찮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고 다 영생 얻는 거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후사로서 저 왕권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착각하지 마셔야 돼. 그래서 한 얘기가 있어. 바울이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자, 어디서 보냐면은 17절부터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를 꺾어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는 이제 원가지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에 붙은 그 가지를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찍어버리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임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보통 진액을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위험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얘기하죠.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겠느냐 하면서 이제 형제들아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해 했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시온에 오셔서 저들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복음에 대한 얘기, 비밀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한 이유가 뭐냐?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거죠.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전에 기름 부음 받은 기름 짜내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자란 말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구별된데 먼저 부름 받았죠. 참 감람나무 가지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다? 원가지를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죠. 그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 가지를 찍어버리고 그다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나온 우리를 접붙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게 만들었다. 이 참감람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부활이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산단 말이야. 어느 때? 순종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해가지고 이래 찍혔으니 저들은 이제 저주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순종치 않으면 식어버린다. 이와 같이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접붙임했는데 참 감람나지를 가지를 꺾었다가 접붙임한다면 얼마나 더 쉽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것을 보이는 순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만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한번 버렸지만은 그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피울을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때가 되면은 이런 열매, 태안이 열매 맺히게 될 것이다. 그거 뭐요? 베다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려다가 오늘 내 시간이 아니고 원래 그 원 교수님 시간인데 나한테 주어져 가지고 이 비밀을 함께 나눠야겠다. 왜 신학생들이니까 앞으로 이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